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한국은 17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람교는 살리고 기독교는 파괴하라, 기독교는 죽여라. 이게 미국 좌파가 미국을 그들의 사회주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중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We will not be silenced.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얼윈 루츠 박사님의 책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서 또 제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복음주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역사적인 무디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미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학문적인,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신학적인, 사회적인, 미국 분이니까 미국 사회를 너무 잘 알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지금 은퇴하셔서 이 책을 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도전에 응하는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이 미국을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슬람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좌파는 방조합니다. 심지어 돕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좌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좌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된다. 혹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정교 분리,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정교 분리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말도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헌법 가운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는 없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그때 교회와 이 국가 사이에 벽이 있는데 분리시키는 벽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국가는 국교를 세워서 국교가 아닌 다른 그것을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국교를 정하면 그 기독교에 다른 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파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핍박하지 않는다. 국교를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국가는,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교 분리를 처음 얘기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도덕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도 그 말은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죠. 아니, 성경에 가득 쓰여 있는 게 하나님의 도덕책이 여기 이 성경인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주위에 영향을 주어서 암흑 가운데 있는 그곳은 밝혀주고, 썩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거기를 썩지 않도록 만들고, 부패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게 우리가 국가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소금이 물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를 세우는데 도덕이 없습니까? 아니,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는 도덕이 아니고 다른 건 정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의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뭘 믿어라, 뭘 믿지 말라, 낙태, 근데 요새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나 미국의 심지어 그 학교, 그 신학교나 미국의 또한 기독교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합니다. 점점 세상의 수준으로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좌파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
그때 이 미국 좌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허려버렸습니다. 이 좌파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의 일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종교분리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성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와 도덕이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모든 일 가운데 도덕이 없나요? 왜 도덕이 많지? 그럼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파들의 상투적인 구호입니다. 정교분리.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파의 낙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좌파의 낙원은 성경의 낙원과 정 다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9/11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일, 포교 활동하는 일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단체가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ACLU입니다. 그리고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미국을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체가 제일 큰데 아주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이들은 뭐 칼과 창으로 기독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로 법적으로 싸웁니다. ACLU에 수천 명의 무신론적인 좌파 변호사들이 거기에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민변이 있죠. 민변도 몇천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훨씬 크죠. ACLU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걸 가지고 다 기독교를 끌어내리고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기독교를 해체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국에서 뺄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로 ACLU 거기 변호사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 말씀드린 단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ACLU나 이 단체가 기독교가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막으면서도 이슬람교가 미국의 공립학교나 이런 데에서 포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만 놔둬요. 그뿐이 아닙니다. 돕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좌파는 9/11 공격을 하는데 누가 했죠? 알카에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습니까? 이슬람교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죠. 미국의 좌파도 아무래도 아니 자기 그 국가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공격을 했는데 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교하고 그런 것을 환영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좌파, 미국의 좌파는 이 서양의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종교라면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포교하고 장려해도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좌파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괴물 같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볼 때. 서양의 가치라고 하면 그것은 근간이 기독교입니다. 헬레니즘도 있지만, 헬레니즘이 무슨 도덕이 뭐가 있어요? 헬레니즘에 얼마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물 같은 신들이 많아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진짜 헤브라이즘, 이 성경,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교 그리고 이 기독교의 근본을 둔, 이 구약과 신약의 기본을 둔 이것이 바로 서양의 가치거든요. 이 토인비 역사가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바울을 유럽으로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양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핵심인 기독교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은 뭐합니까? 바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려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뉴저지주의, 미국의 뉴저지주의 채텀 중학교입니다. 채텀 미들스쿨.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슬람의 역사와 교리를 왜곡을 했어요. 영어로는 세니타이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와 역사 가운데 나쁜 것들은 싹 가려버리고 좋은 것만 싹 보이고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비디오가 2개 나왔는데, 하나는 Introduction to Islam, 이슬람을 소개한다. 또 하나는 Five Pillars, 이슬람의 5개 진리가 있으니까 그 2가지 비디오가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보여주는데, 그게 결국은 이슬람이 포교하는 거거든요. 미국 학생들에게. 거기엔 크리스찬 학생들도 있잖아요, 공립학교에.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 2명이, 이 학부모, 어머니 2분이 학교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학교에서 아주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두 분이 거기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니까 이 소셜 미디어에서 좌파들이 어떻게 이들을 비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2 여성은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번에 그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더불어벌건당 의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나는 당신이 뭐라고 그랬죠? 확신편증이라고 그랬던가? 네. 편증. 하여튼 뭐 이상한 말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확증편견. 네. 확증편견. 한국의 좌파, 미국의 좌파가 똑같이 합니다. 오늘 미국의 좌파를 공부하면 한국의 좌파를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심한 편견의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들이고 불관여한 사람들이고 증오하는 사람들이고 이슬람 혐오증에 빠진 사람들이고 인종차별주의자고, 이게 미국에서 한번 우파적인 발언을 했다가는요 욕 바가지로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그 바가지로 욕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좌파들이 하는 겁니다. 가지가지로 괴롭히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가지가지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학을 띄고 아유 난 좌파하고 안 싸우게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바로 좌파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김문수 지사가 아주 심지가 고든 분이어서 문재인 총살감이라고 한 얘기를 이제 김현정 쇼에서 그 다음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단입니다. 야단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워서 그렇죠. 댓글에 올라온 거 보면 별별 욕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그 가운데 이제 저를 이제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별별 얘기 틀딱이니 그냥 아이고 기가 막혀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입에 답을 쏘면 욕설들이 그냥 쫙 달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도록 그것에 싸우도록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다 지워버리죠. 걔네들이 제가 그렇게 하면은 꺾일 줄 아는가 봐요. 아니 지금 6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싸우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목사로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순교하면 순교하지 내가 싸움을 그만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와의 전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좌파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자는 하늘에서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면서 싸우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욕을 좀 바가지로 퍼문다고 그냥 물러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2015년에 테니스주에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스프링 힐 중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모하메드는 선지자다. 이거지. 이슬람이 하는 그 말을
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한 발 물러서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200번 끝도 못하게 하는 학교에서. 아니, 알라 외에 신이 없다,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거 이슬람 신자들이 하는 걸 그거 말하는 것뿐 아니라 교사가 이런 게 있다고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너희들 받아 써라, 쓰기를 강요를 합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학교들에서는요, 코란의 일부인 알라후 아크발, 알라후 아크발! 이거 누가 이럽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들이 쫙 숨었다가 미군 장갑차가 딱 지나가면 쾅 쏴서 팡 터지게 하면 알라후 아크발!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하는 식으로 알라에게 영광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애들에게 암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미국의 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그 라마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미국 학생들에게 라마단을 존중해서 금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왜 이 짓들을 합니까? 이 교육감이니 뭐니 다 이게 좌파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교실에서 기도하게 되면 뭐 정겨분리하면서 다 쫓아내는 마당에 이뿐이 아닙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어떤 학교는 이슬람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 사람들은 뭐 시간만 되면 그냥 탁 이러고 뭐 뒤를 쳐들고 그냥 앞으로 확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학생, 크리스찬들이, 학생들이 뭐 기도를 한다. 네.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둬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하도록 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걔네들의 관습이고 걔네들의 문화니까. 종교란 말은 싹 빼고. 종교 관습이지, 종교 문화지, 종교지. 이렇게 이슬람은 대우해주고, 이렇게 크리스찬은 박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좌파가 기독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좌파 사회주의 천국을 만들 수가, 미국을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하자면 제일 앞에 나서서 그냥 동성애 하면 제일 앞에 나서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번에도 거의 50년 된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어 엎고 나니까 지금 뭐 분노가 얼마나, 어저께 원옥이라고 하는 그저 애리조나주에 지금 에베네셀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있었던 그 교회에 담임인 원옥 목사가 이 상원 의원이 되고, 이번에 어저께 디베이트하고 텔레비 하는 걸 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야,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냐?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낙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이야, 좌파가 목사가 되면 저렇게 괴물이 되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2008년에 The American Textbook Council, 미국의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연구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관, 독립연구기관입니다. 우파 좌파도 아니고. 미국의 중고교 사회학습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조작이 된 견해를 제시해서 이슬람의 핵심을 잘못 전하거나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 이슬람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슬람을
교리와 이 역사를 완전히 세탁해가지고 아주 이슬람이 좋은 것처럼, 이슬람이 아주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그런데 왜 911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좌파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슬람의 핵심을 잘못 전하게 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과서들은 이슬람의 역사와 교리는 숨기고 서양의 역사와 가치는 폄하합니다. 이슬람은 찬양하고 기독교는 폄하하고, 이 7학년 교과서도, 중학교 1학년생들은 그 교과서 보면 이슬람을 막 극찬해요. 이슬람을 막 극찬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주 혹독하게 다뤄버려요. 이슬람은 아주 종파를 초월해서 아주 관용하는 그 모델이고, 기독교인들은 이건 뭐 침략하기 일쑤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종교 재편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아주 폄훼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이 좌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문재인이 왜 저래? 문재인이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을 알고 나면 우리가 왜 저러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래 좌파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조화와 문명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미국 아이들의 이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서에서, 한국 지금 역사 교과서 얼마나 지금 문제 많습니까? 김일성이 찬양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깔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아주 역사 전쟁이고 이거 교과서 전쟁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좌파가 똑같아. 한국은 거기다가 이제 주사파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렇고, 네. 기독교는 반유대주의, 종교재판, 종교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아주 나쁘게 평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무 종교도 없는 아이들이 이 미국의 중고등학교를 공부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보단 이슬람 신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이 교과서들이, 중고등학교 미국의 교과서들이 미국이 바로 세계의 문제의 원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슬람 교육위원회는 출판사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억제되지 않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래요. 예, 이 이슬람이 억제가 되지 않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다. 출판사들에 대해서. 갑이에요, 이슬람이 지금 미국의 출판사들에 대해서. 미국민의 세금으로, 거긴 크리스찬들의 세금도 들어가죠.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실을 지어줍니다. 학교 안에다 기도실을 지어줘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또 미국민의 세금으로 또 할랄 음식을 또 거기서 만들어요. 급식해 줄 때 할랄 음식. 그리고 이슬람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데 불쾌한 부분은 다 지워버린 그런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실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허상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코란에서 이런 부분을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미국 좌파의 구호, 정저분리, 이거는 이슬람에는 적용 안 해요. 아주 이 기독교는 추상같이 적용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좌파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의 교육, 이슬람의 개종 활동을 찬양을 하고 환영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좌파는 무슬림이 일부 다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좌파들이 아주 정말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인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이슬람이 세계 지배를 추구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제국주의적이며 이러면, 미국은 왕사탄이며 이래가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면 죽이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슬람이 관용의 종교처럼 얘기를 합니다. 좌파가.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가 있죠. 동성애자들, 무슬림들은 때려 죽이잖아요. 지금도.
좌파들이 뭐 난리 나죠.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종교적인 지상주의, 그리고 특별히 여성밖에. 아유, 지금 탈레반이 돌아온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탈레반에 맞섰던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노벨 무슨 상도 받았죠.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이 청소년, 여자아이인데, 다시 탈레반 집권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이번에 모자를 좀 이렇게 쓰는 거, 두건 쓰는 거, 그걸 조금 이렇게 올렸다고 경찰이 불러다가 취조하다가 죽였잖아요. 이런데 좌파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좌파는 서양 문명을 파괴하는 자신들을 돕는 종교, 이슬람을 비판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급진 좌파는 이 무슬림이, 대다수의 무슬림은 좋은, 선한 무슬림이에요. 또 미국에 동화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가,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들을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그 일의 공성체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진 좌파가 무슬림을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데이비드 호로비츠라고 하는 이 보수의 유명한 그 작가는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를 증오하고 헌법을 경멸함에 있어서 좌파와 정치적 이슬람은 동의한다. 네, 좌파가 뭘 한다고요?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헌법을 경멸합니다. 기독교를 증오하니까 파괴하고, 헌법을 경멸하니까 미국을 파괴하고, 이게 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미국의 좌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미국 분들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내는 그런 작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 정말 헛개비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좌파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문재인은 그래도 천주교 신자라는데. 또 누구 있었죠? 국무총리 지낸 분 가운데 누구 있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국무총리, 문재인이 할 때 마지막 국무총리 지냈던 분이 누구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개신교 다니는데 대구의 어떤 교회 집사니 장로니 이낙연 씨 장로니 다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은 끼고 성경책 끼고 교회당에 나갈지 몰라도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수십 명의 국회의원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진짜라면 왜 낙태, 동성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나서서 그것을 국가적인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슬림들은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 살지 말고 다른 땅으로 이주해라. 다른 나라로 이민해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이슬람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이게 있어요. 여기 지금 마호멧이 하디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마호멧의 말과 행동이 적혀 있는 그런 코란 외에 그런 코란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마호멧의 어록이에요. 하디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라의 명을 따라서, 마호멧이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난 알라의 명을 따라서 5가지를 명한다. 5가지 진리. 이슬람의 진리. 네. 모이고 듣고 복종하고 이주해서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버려라. 지하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세계, 뭐 유럽이나 이런 데로 이제 이민에 들어간 무슬림들은 무엇을 목적하느냐? 성전을 위해서 그 나라로 이제 이민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선교사예요. 선교사뿐 아니라 이들은 지하드 용사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622년에 일어난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마호멧이 이제 막 예언하고 뭐 막 가르치고 막 자기 세력을 규합하니까 메카에 있던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 마호멧을 가만두면 안 돼. 마호멧이 위험해지니까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그때 함께 몇몇 추종자들이 메디나로 갔습니다. 마호멧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주인데 무슨 목적이냐? 그 땅에 가서 동화돼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기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메카로 지금 오는 이 사진입니다. 메카를 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호멧교를 이제 이 정복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해서 이민해서 다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버려서 그 땅을 이슬람 땅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호멧이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왼쪽에 이 로고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된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생률 높여라. 이 사람들은 일부다처 하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유럽인들, 지금 미국인들, 백인들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여러 명의 이 초를 두고 계속 아이를 낳아서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여라.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작전이에요. 이민을 가라. 거기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절대 그 땅에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기를 거부하라. 이슬람으로 남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슬람화하라.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존재를 확장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사진에 저 다시 좀 보여드리면, 네, 다시 보십시오. 네, 저 사진에 있는 저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무슬림, 본래가 불교, 본래가 힌두교의 땅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약 87%예요. 크리스찬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힌두교인들은 2%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 신자는 1%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이슬람으로 정복한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무슬림이 이겼습니다. 무슬림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에요. 이란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정복한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을 통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진 무슬림이 미국에서 목표하는 것은 무슬림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거기서 막 아이를 낳고 인구 증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 코란에 있는 샤리아법이 궁극적으로 미국 법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치적인 똑똑함 혹은 뭐 정치적인 정당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좌파들이 상투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게 뭐냐면 We do not discriminate.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뉴욕타임스 뒤에 있는 건 뉴욕타임스가 뭐 미국 좌파 신문의 대표니까 제가 거기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예,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는 정치적으로는 그게 대세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상식과는 벗어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비상식적인 정치적 정당성 논리는 사람들이 해롭고 위험한 이념들과 영향력을 지혜롭게 식별하고 멀리하지 못하게 막는다. 무조건 차별하지 않는다고만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늘 우리가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먹을지 이건 버리고 이건 내가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이건 내가 안 하고 이건 하고 어떤 차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지 차별을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좋은 차별도 있고 안 좋은 차별도 있어요. 근데 이념적으로 나쁜 것 좋은 이념이 있고 나쁜 이념이 있는데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그럼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이거 완전히 선도 악도 없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치적 정당성 이게 얼마나 미국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혐오증,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 뭐만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호모포비아 그 동성애자를 아주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야. 포비아가 많은데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무슬림이 만든 겁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정당한 비판을 해도 저건 이슬람 혐오증이야, 이슬라모포비아 그러면서 아주 무안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좌파들이 하는 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이게 바로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책을 보면 샤리아, The Threat, 미국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정치적인 정당성, 관용에 대한 오도된 생각, 순전히 고의적으로 눈가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현재의 미국이 당면한 국가적인 위협에 대해서 혼돈과 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미국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슬람의 위협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위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조사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이 말 한마디에 이 좌파들의 이 구호 한마디에 이슬람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그 테러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무슨 포비아고 혐오증을 가진 사람이고 인종주의자고 그냥 증오하는 사람이고 관용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고 아주 확증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아주 그냥 그 문매를 줘가지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중단하게 만드는 이게 좌파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매를 다 맞고도 계속해서 싸우러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루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슬림과 대화를 할 때 그 무슬림이 이슬람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꾸민 말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 그거 믿지 마라. 그거 주의해라. 또 이슬람 추종자들을 만나게 되고 상대하게 되니까 우리 그 성도들을 그 일을 위해 무장시켜라. 성도들이 이슬람의 역사와 교리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적이란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있는 용어를 쓰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역사, 그들의 교리, 그들의 목표를 알고 그들의 잘못된 도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담대함과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리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진리로 무장해서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시죠? 저도 뭐 양복이 있고 뭐 여기 뭐 넥타이가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 워커를 부츠를 벗지를 않잖아요. 언제 적이 침입할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시고 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십자가의 군병들이여,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서 주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또한 선한 우리가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의 필그림에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까지, 아니면 휴거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